나눴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예배 시작한 거 아시죠? 여러분 금요일날 현장 예배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방송 설교로 녹화 설교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짧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 아니하시고 중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어제 설교드렸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밤을 지새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 유다의 배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도 누구의 기도에 이렇게 힘을 얻고 싶어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기도에 힘을 얻고 싶어 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드렸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잔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동조한다 혹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의 흘리실 피의 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 잔이에요. 그 잔을 이제 누가 마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시편 22편에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예,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다윗은 그가 경험으로서의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있었던 상황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시편 24편은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저 하늘 그 새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장면을, 그래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장면을 그대로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이 깨어진 것처럼 다 산산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 혀가 이천정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이천정에 붙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침이 말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침이 마를 정도로, 그래서 혀가 이천정에 붙을 정도로, 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쌌죠. 무리들 나를 보고 내 수족을 찔렀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심했든지 이 뼈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그 뼈가 다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무덤에 가셨어요.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죽음에 직면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 저는 전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같은 겁니까? 예? 우리 저기 서지사님,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그냥 긴 나무. 예, 뭐요? 지팡이는요? 그 나무를 다시 짚어본 지팡이. 아, 나무를 다시 짚은 지팡이다. 그 똑같네요? 쓰임에 다른 거. 쓰임이 어떻게 달라요, 최종 사모님? 지팡이는 길을 갈 때, 네. 막대기는 앞을 헤치고. 오, 예, 거의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짚으신 것은 막대기일까요, 지팡이일까요? 아마 지팡이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윗이 그 사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집었던 것은 막대기일까요, 지팡이일까요? 아, 그럼 막대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신다, 네.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좀 더 살펴볼까요? 지팡이는요, 넷제르라고 해서 뿌리에서 나는 것을 지팡이라고 해요. 뿌리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뿌리에서 난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 그렇죠? 예. 뿌리에서 난 가지를 잘라서 만든 것이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뭔가 하면요, 호테르라고 해서 줄기에서 난 것을 갖다가 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어적으로 틀려요. 저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뭔가 하면은요, 뿌리에서 원천적으로 났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어떻게 해요? 이게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팡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는 뭔가 하면 줄기에서 이렇게 났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그런데 막대기를 이렇게 이렇게 자를 때는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뭘까지 자르는가? 몸통까지 자릅니다. 몸통까지 잘라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앞으로 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뭐 할 때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라든지 또 그것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던지면 앞에 그 뭉툭한 그 부분이 나가서 그 표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든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뭔가 그게 아니라 키가 커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 지지한다든지 또 그것을 어디 갈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가 하면은요, 시편에 보면 사무엘상 17절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때는 지팡이를 집어야 될까요? 막대기를 집어야 될까요? 막대기를 집은 거예요.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대기 줄기가 히브리어는 마켈라, 헬라어는 호테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나왔는지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떼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여러분, 줄기에서 싹이 난 것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아까? 막대기. 뿌리에서 가지가 난 것을 뭐라고 해요? 지팡이. 그런데 그래서 줄기와 뿌리, 싹과 가지,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는 누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어떤 면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막대기와 지팡이입니까? 예. 출애굽기 12장 22절에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으시고. 이게 어느 때 장면입니까? 출애굽 장면이에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도 손에 뭘 집었어요?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다음에 사막을 걸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 여러분 지팡이를 짚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령한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그 발을 지팡이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겟셋마네로 돌아가겠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겟셋마네 또 뜻.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트라고 틀을 얘기하고요. 슈마트라는 기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가트 슈마트, 이것이 겟셋마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짜는 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심령의 기름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무슨 기름을 짜는 거예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름 짜는 틀이 겟셋마네예요. 동산인데 이름이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무슨 기름을 짜는 거예요? 무슨 기름을? 예, 올리브 기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참기름과 들기름이 별로 없어요.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여튼 기름에다가 하면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라도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올리브로 인해서 그들이요 아마 그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를 차지하는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리브 기름 있습니까? 네, 있죠. 참기름과 들기름과 뭐 콩기름보다 더 아주 더 오묘한 맛을 또 내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인 수출품이 뭔가 하면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 애굽을 기름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2만 속을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 20마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은요 그의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그가 성전 건축으로서 시간을 보낸 지가 20년에 20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옆에서 조공을 많이 바쳐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못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재정적 도움을 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서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대부분의 그 재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올리브 기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그 나라는 못 받은 나라요? 축복받은 나라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그 짜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프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올리브 프레스는 뭔가 하면 그 연자 맷돌 있죠, 맷돌. 여러분 맷돌 기억하죠? 맷돌을 누가 돌려요? 보통 소가 돌려요, 소가. 예, 그런데 삼손이 그거 돌렸었죠. 예, 소가 연자 맷돌을 다 커다란 맷돌을 이렇게 돌면서 맷돌이 갈 때 뭐가 부서지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름을 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부서진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그 바구니로 담아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층층이 싸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추를 달아가지고 추의 무게가 합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절대로 그냥 짜지지 않습니다. 주부 여러분 잘 아시죠? 참기름과 들기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볶아야 돼요. 그냥 짜면은 기름이 잘 안 나옵니다. 볶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볶아서
볶는 것은 이제 부수는 단계랑 똑같은 거예요. 볶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짜는데 그냥 짜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짜서 기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천만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앗간에 가죠. 기계로 프레스로 지금 눌러야 돼요. 눌러가지고 짜야만 기름이 나오지 절대 이 기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름이 짜는 단계가 있어요. 무게에 따라서 기름에 짜는 그게 틀려요. 자, 첫 번째 무게로 기름을 딱 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맑은 그런 기름이 최고로 질 좋은 기름이 쫙 나옵니다. 그 기름은 첫 번째 나온 기름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성전에 사용해요. 특별히 성전에 촛대불을 메노라고 하죠. 촛대를 밝히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짠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무게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한 2배 되는 무게를 딱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또 나와요. 그 기름은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식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즐거운 기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의 그 근처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풀이하면 즐거운 기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또 배 이상의 무기를 또 얹습니다. 그러면 또 기름이 짜져요. 그때 나오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요? 그때는 이제 등잔 그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등잔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화장품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이라든지 손에 바른다든지 그 기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기름이 거의 다 짜졌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또 무게를 더 얹혀가지고 기름을 짜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기름은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비누로 사용해요. 그래서 잿물과 섞어서 비누로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이게 더 이상 기름이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그 찌꺼기에도 아무리 기름을 짜도 짰지만 그래도 기름기가 남아있을까요? 예, 기름기가 남아있죠. 여러분 왜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에 기름이 있을까요? 식물성인데 왜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지방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올리브 나무에 비가 지나치게 온다고 한다면 기름기가 있어질까요? 아니에요. 기름기는 잘 증발되지 않아요. 수분은 증발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증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열매 스스로 기름기를 저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에 기름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는 버리지 않고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는 단 한 가지라도 버리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이득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나무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수명이 길어요. 보통 1000년에서 2000년까지 사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쁜 수명을 이쁜 평화를 상징해요.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가 이제 1년 이상 지나다가 이제 아라라산에 거의 그 배가 머무르고 한 그쯤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저한테 내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무슨 잎을 가지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치고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처음에 있었던 그 잎이 감람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은 평화를 상징하는 잎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고통과 고난, 고민과 슬픔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 장면은 기름을 짜는 그 단계와 똑같았어요. 그럼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듯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기름이 짜져진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당신의 몸이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몸이 완전히 분해가 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참가하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엎드려 보니까 죄의 무게가 죄의 무게가 올라갈 때마다 고민과 슬픔이 더했고요. 한 번의 죄의 무게가 더 겹칠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스스로 죽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죄의 무게가 한 번 더 얹힐 때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피가 다 분해가 되고 뼈가 다 분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의 추의 무게, 온 인류의 추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흘리신 피가 뭐예요? 그 기름과 같은 잔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그날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죄로서 이제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땅에 대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무게 때문에 마치 기름을 짜는 그 프레스에 의해서 눌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눌려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서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던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과 기름 짜는 그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몸은 완전히 분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단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버릴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눈처리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전혀 하나까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에서도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하나도 절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나무처럼요. 마지막에는 그 올리브는 땔감으로 소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사화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분해되고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올리브 나무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미명에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자주 기도드렸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평소에 드렸던 새벽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100%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과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처럼 통과한 기도를 드린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지날 수밖에 얼마나 많습니다. 90%는 하나님께 구하고 10%만 내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은 90%고 하나님의 뜻이 10%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99%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1%를 내 뜻, 아니요, 그 1%마저도 내 뜻마저도 짜서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에 100%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설교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10번째로 나갑니다. 앞으로 30번 더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 때 정말 기도에 예수께서 경험했던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103장, 130장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서는 맑고 같은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 되기 위하여 이 참여를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